오늘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시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우리는 너무 이 거룩함과 신중함의 그 모습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형태의 예배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 자유가 잘못 이해돼가지고 방종으로까지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스스로는 알죠. 그런데 이것은 양심적으로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어쩌면은 모습에 나오는 형태로서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방법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려는 그런 몸부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만족해야 한다. 나도 만족하고 모든 사람도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더욱이 만족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모순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말씀을 많이 본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자기화시키는 사람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 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지, 말씀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 현실은 현실인데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느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말씀이 어떤 것을 제약하고 어떤 것을 또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영혼에 필요한 것을 시작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다 가진 사람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여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혹 핍박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을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일정화시켜서 영혼에 더 큰 의미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한 것, 육신적인 어떤 흐름에 급한 것,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급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해석을 하면 결국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영혼을 더 키우는 일, 그리고 영혼을 더 살찌게 하는 일, 영혼을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있어서 만족감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결핍되면서 육신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 이것이 모양새는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것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들어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제사장들이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자기 죄를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또 자기가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에 대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도 있고, 그런데 죄를 전체적으로 속죄하는 그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첫태생 피를 옷을처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느냐, 바로 원래 가졌던 하나님을
등한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원죄를 갚는 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실 것인데, 그것을 모형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길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 그것을 사람들이 절대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피는 생명이죠. 근데 피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본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의 어떤 큰 것을 통해서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시야를 열어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의 용서함에 일단락을 보고 그렇게 행위를 했던 제사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을 통해서 육체를 정결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아무래도 육신적으로 있었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모든 양의 어떤 피의 제사는 흠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보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육신의 어떤 일부분적인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이제 양심은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런 것으로는 육신적인 어떤 정함을 가져올 수는 있다 할지라도 양심까지를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새로운 것으로 씻어주는 그런 것을 못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하십니다. 원죄를 이걸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윗부분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다가 중점을 주면서
이 희생양도 있고 마음의 어떤 것보다도 보여지는 형식적인 어떤 것에 이 사람들은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드러나 보이는 죄라든가 그것이 있으면 대제사장도 여기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얼마나 큰 깨달음으로 다시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때 드렸던 모든 제사는 육신적인 어떤 때묻은 것, 그런 것을 이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마.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해요. 아우,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씻김을 받아야지 상관이 있다고 하는 말에 베드로가 그러면 너를 목욕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씻어주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손과 발은 씻어라. 씻음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범죄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자기도 모르게 본성으로 나오는 범죄를 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 품는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마음의 양심을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겉모양,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행세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분노하시죠. 왜냐하면 이 겉모양은 치장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양심이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회치나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이라, 아직도 마귀의 지도하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시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을 속일 수 없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딴 것이고 보여지는 것은 어떤 나를 위장한 굉장한 거룩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윗선자, 그 모든 것이 윗선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윗선이에요. 그래서 마음 속에서 탐을 내는 건 도둑질을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 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가진 것조차가 간음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그들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는 가정하에서 겉에 나오는 모양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개가 아니면 어떡하는 불량 양심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받지 않습니다. 나 나름대로는 최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속에 있는 양심을 성령으로 으시지 않으면,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모양새는 나오지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피의 그 권능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이 양심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다시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성령으로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지 않는 자들은 성령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법이 더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과 내가 그냥 갖고 있는 세상적인 양심을 가지고서 나는 성령에게 인도를 받는 것처럼 가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는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절대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마음의 정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결과물이 다릅니다.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것들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는 없습니다. 거짓 새아비가 꼬임을 해가지고 미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는 그 흐름에서 묶여서 같이 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관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교양을 세우는 그런 마음에서 이것은 이럴 것이다 하고서 가상했던 것은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흐름이 주님에게 맞춰지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 피로 수혈을 받은 자나 생명의 피로 수혈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궁극적인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연예이라. 내가 증언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추구점을 가지고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나의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모습과는 환희하게 달랐다. 이제는 육신의 모습을 예표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막았던 담이 완전히 두용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고 씻김을 받을 수 있고, 씻는다 했을 때 우리가 씻는 것은 어떻게 씻습니까? 물로 씻는 거잖아요. 물로 씻고 피로 씻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예수 피로 씻겨지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그 씻김을 받은 자들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가 아니까 육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내 뜻으로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를 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몽땅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때가 바로 온전히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은 내 것으로 하지 않을 때 이야기죠. 내 것으로 하면 내가 자선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행하는, 그런 대행하는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하는 사랑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때만에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섬길 때 온전한 섬기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을 때 사랑이 되는 것이지, 내가 좀 더 남들보다 포용력이 있어서 누구를 수용하겠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으로 말씀을 제약시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죠. 은혜를 알려면은 이 그 제약시킨 그 마음 자체를 바꿔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제약시키는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합니다. 그 한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도 전함을 받게 되는 그도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장본입니다. 그리고 어떤 염소나 소나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그 모양은 어떻게 깨끗하게 보여지는 형태일지 몰라도 영원한 원죄에 대한 그런 해결책은 없다 하고서 시인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면 설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절로 알아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자심을 그들에게 요구하거나, 그런데 그 어떤 회개를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이 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시 거듭난 사람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 다음에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가장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통해서 삶에 아니면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먼저 와야지만이 이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식적으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이 몇 수십 일을 이야기해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설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열어주는 이 성령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과 내가 이것을 읽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이 다른 차원의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같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만들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이 성경에 접목되지 않도록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피를 우리가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 피는 생명이구나,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열어야 될 것이며,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분별력이 있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육적인 것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어쩌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법이 우리 양심의 모든 것을 주장하게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능력의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피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피의 그 능력을 믿고 사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인원이 너무 많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바벨탑이 우리의 심령을 좀먹고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법인지를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찬양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믿어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주님의 그 살아계신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되어서 이제는 나에게 있는 때 묻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 찬양 제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함을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삶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것으로 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죽어가는 심령들이 아직도 모양새는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피폐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불행한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살리는 일에,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